복음방송을 통하여 영들만 구원받아서 다음 세상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세 번째 증거하고 이제 네 번째로 그 말씀을 더 마무리할 때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서 어찌하여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인가 그 경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만 구원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우리 신학과 교리와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주 놀라운 사실로 받게 되는 거죠. 이따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 영만 구원시킨다? 왜? 교회에서는 한편 강도가 주님과 낙원에 갔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이렇게 소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편 강도와 같이 운명 직전에 영접하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신앙 고백했으면은 그냥 이분 소천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봐도 얼굴의 기쁨과 감사와 주님 만난 감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평안한 마음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중보적인 힘에 의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보의 기도가 힘에 의해서 운영 직전에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교회와 신학과 교리에서는 소천했다, 천국 갔다, 낙원 간 건데, 그것도 영만 낙원 간 건데 그것을 천국에 들어간 걸로 간주해버렸으니까 영만 구원받아서 어찌게 자는 거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천국 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따져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뭐라고요? 조금만 부족해도 지옥 가잖아요. 탈락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하늘 천국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옥 보냈다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천국문 닫힌 것도 문 밖에 있는 거지 지옥 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밖에 내쳐서 달란트 비유해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들에게 밖에 묶어서 밖에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그 밖에는 성밖이지 지옥은 아니다, 이런 였다고 해석을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영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해도 못 오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흔히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 번 지옥에 가면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완전히 다 무조건 지옥에 간다.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지옥에 가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지옥에 들어가서도 다시 반드시 나와요. 중간에도 나와요. 끄트머리도 반드시 부활로 다 나와요.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 한편 강도나 불타고 부끄러운 다 불타버렸어요. 공로가. 그래서 그 구원은 받대 그랬어요. 이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면 그 말씀과 너희들 한 점만 흠이 있어도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또 달란트 가냥 받았어.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요. 이해 안 가죠. 그리고 전과 흠과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완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싸워서 완전히 이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비기름 하나만 없어도 절대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은 첫째 성령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다시 돌이켜 다시금 초보적인 그 성령 충만 부음받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과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다 덮어놔 버리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말씀을 만들었죠. 누구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계명을 전부 바꿨어요. 자기들 계명으로 다 뒤집어 바꾸고 많은 계명들을 만들고 막 아주 막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파가 바리새인 파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들이 지난번 동영상에 사무엘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도 해당장의 딸이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영이 돌아와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영이 갔다가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나인성 과부 아들도 생애를 메고 나가다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났어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또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 돼서 썩었다, 냄새난다, 마르다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살아 돌아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수냄 여인 아들이 영이 돌아왔다 그래.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가 다시 부르니까 영이 돌아와서 그 육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은 육이, 숨을 쉬지 않고 완전히 숨통이 끊어진 육이, 썩었던 육이, 썩어서 냄새나는 육이 살아 돌아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할 때에 많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몸이 살아났어. 육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때는 죽은 지 며칠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무덤 속에 있는 몸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어떤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서 그 심령 안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 사람 심령 안, 그 사람 나라, 그 사람 집, 그 집을 수리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 찾아 헤매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찾아 헤매다가 지들 살기 좋은 곳 못 찾았어. 그럼 이게 다시 와봤어. 와봤더니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다른 잡귀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그걸로 들어갔어. 다시. 그랬더니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은 귀신들이 이 집만 있으면, 육신만 있으면은, 몸만 있으면은 들랑달랑해요. 자, 그런 게
엘리야의 영과 혼과 힘이 세례 요한으로 사가랴와 그 제사장 누구요?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사벳?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사벳, 예수님 이모, 이들을 통해서 자궁에서부터 어린아이로 성장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집만 있으면 다시 와요? 명령만 내리면,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다시 와서 살아요? 또 귀신들도 몸뚱이만 있으면 들어와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든 귀신들, 창조된 영들, 창조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3분의 1이 마귀한테 미혹돼서 끌려갔어요. 그 영들은 이 집을 입을 수가 없어. 몸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가변돼서. 그리고 3분의 2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온 인류의 인간들. 3분의 2가 한 번씩 인생으로 살 기회를 주신 거야. 거기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런 것이 이 세상이죠. 자, 그래서 밖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랑잎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나가지고 문 닫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 뭘 분별해야 돼요? 낙원하고 천국하고는 다르구나. 천국은 아무도 안 들어갔구나. 천국은 부활이 돼야 구속사가 완성돼야 들어가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낙원은 몸과 혼과 영이 부활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만 들어가는구나. 몸뚱이는 땅속에 묻어있고 삼천층 하늘나라인 낙원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다음 세상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누구나 다 나와서 부활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거기에서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다시 몸을 입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평생 다시 사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다시 환란 끄트머리 잠깐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미혹당하든지 하겠죠. 자, 이런 경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잖아요.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그런 경륜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7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닫아버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교리가, 신학이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을 모를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주님이 한탄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부끄러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줘.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갔구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부끄러운 불타버린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천국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부활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되려면은 그 육이 완전히 싹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도잖아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보석 발견했느냐 다 살아. 집에 있는 재산 싹 팔아서 너 살아. 너 예수 믿고 제자 되려면은 너 니네 형제 부모 자매 형제 집 전토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는 죽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생명이 다 안 채워졌어도, 예수로 다 안 채워졌어도, 속사람이 다 성장이 안 됐어도 예수 믿음 때문에 죽으면은 순교자라고 해서 그 죽은 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싹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지고 남을 미워하지, 원수도 미워하지 않아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명이 완전히 채워지면은 그걸 산순교자라고 그러죠. 그들은 휴거가 되는 대상자요. 그런 신앙인을 만나보기가 어렵겠죠. 이렇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열려있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하나하나 지금 경륜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는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차곡차곡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지금 말씀을 찾으면서 조곤조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넘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만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다. 이렇게 18절에서 20절가량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3일 동안에 19절에 영으로서 몸은 그 돌무덤 안에 계셨고 예수님 영이 우리와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뚱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무덤에 있고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야, 그런데 뭔 기회를 노아 홍수 이전 사람만 준단 말이냐? 나는 그 생각할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쩌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해당을 주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복음을 듣게 돼 있고 그 나머지 2000년 후에 오순절 이후로는 점차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 마지막 세대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영혼들이 상대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영혼들은 아주 작은 숫자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들이 훨씬 많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은 내가 이유는 안 따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정직하시오.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으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정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를 못했는데 그들은 다 무조건 그냥 지옥에 가나 이해가 안 갔죠. 이건 신학이나 교리나 어디에서도 누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학과 교리와 교회에서는 무조건 죽으면 지옥,
사람은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낙원이 아니고 천국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걸 얘기했다면 이단 정죄받아서 교회 생활을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이런 실정으로 지금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여 년 가까이 지내온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 되니까 이단 정죄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열어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열어주셨어. 성경을 너무나 활짝 100%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경륜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노아홍수 이전 사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밑에 4장 6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만 읽으면 19절 말씀만 읽으면은 카톨릭에서 연옥설 주장한다고 그러면서 얼버무려가지고 이 말을 전하지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런 거 비슷하게 얘기해버리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 베드로전서 고민하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처럼 살게 한다. 분명하게 여기서도 여기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고 죽은 자들에게 갔다고 했으니까 옥에 간 거나 죽은 자들이 한테 가셨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은 너희들 핑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너희들한테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핑계 못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나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핑계 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 날 때부터 된 소경 눈을 뜨게 한 그 사건 사실 뒷면에 보면은 소경도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이상하다.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당신들은 왜 모르냐? 나는 알겠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사실은 악한 영들이 마귀가 사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없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경은 그렇게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 게 자기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옆으로 또 와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으려니와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 그래요. 심판하지 않는다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니까. 지나간 시대에는 허물치 않겠단 말이에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이 얘기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해 놨으니까 야 이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네. 그러면 기회 준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영들은 한번 다시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회? 육신을 입어야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을 시키는데 영들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갖다가 간통한 그 교인도 마지막 때 구원시킨다고 영만 살리신다고 마지막 때 살린다고 주님의 날 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때 구원시켜도 어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아, 천년왕국 때 다시 그들이 영만 구원받으니까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것을 통해서 육이 형성될 때에 영이 와서 사람이 형성되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세상에 천년왕국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은혜가 풍성한 그 나라에 육신을 입고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구나.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이 한마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 땅속에 내려갔다 오신 거요. 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보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선물은 오순절 성령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3일 후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힌 자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음부 안에 있는 구약 선지자들은 음부로 간다고 그랬죠. 전부 낙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없어. 구약에는 신약에 와서 낙원이 생겼죠. 이게 구약에는 낙원이 없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도 낙원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낙원이요. 아브라함 품. 부자가 물 한 봉을 없어서 고통당하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곳과 아브라함 품은 구렁만 껴있는 어떤 칸막이만 있는 곳이죠. 땅속의 음부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이고 이쪽은 아브라함 품은 음부죠. 음부. 그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제가 잠깐 걸어놓으면은 이 음부는 이 땅덩어리 전체가 다 음부요. 땅 표면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땅속에 무덤 속도 음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 굴도 음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 안에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막 불이 타고 고통스럽고 이런 고약한 그런 이런 음부가 있어요. 아니 저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 안에 무적행이 있고 가두는 특수 감옥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건 그렇게 이제 알으시고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인간들한테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써있고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내리셨던 그곳은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부활할 때. 이 얘기요.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느냐고 거기는 그것까지 써놨어. 같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갔다. 그러면 시편 68편 18절을 우리 또 한번 봅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며, 높은 곳 하늘나라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들에게 또는 패역한 자들에게 받으시니, 이 얘기는 악한 자들한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들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을. 오순절 성령, 구원의 성령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왜? 전체적인 경륜을 성경을 열어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만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예? 광야에서 2명 구원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 족보에 껴있는 수가성 나인성 과부, 아니 여리고성 그 기생 나합,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들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한 자들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그것을 전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만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에베소서 2장에 선지자들이 터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 후에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첫 열매 완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점과 흠이 없는 그들, 거룩한 신부로 된 그들이 그 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그냥 잘못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오역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편 강도한테 운명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나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게 그들은 영접하고 바로 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직전에 영접하고 죽은 자들이랑 똑같아요. 예. 한편 강도가 그것들을 지금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들어간다, 같이 간다, 이 얘기요. 근데 성경에 낙원에 강도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기록된 리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3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힌 자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사로잡힌 자는 선지자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낙원과 같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헛소리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낙원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기가 돌 맞아 갖고 죽어가지고, 돌 맞아 죽어서, 왜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자기라고는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내역을 파고 들어가면 성경이 열려서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을 때, 그때 죽었던 거예요. 진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안전하고 내버린 거잖아요. 죽어서 그때 그가 낙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야 되는데 낙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은 임시적인 하늘나라죠. 장막적인 거요. 장막, 임시. 장막은 임시거든요. 영원성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낙원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무는 안식처예요. 안식처. 하늘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너무너무 거기는 악이 없는 곳, 4차원 세계, 영의 세계, 어둠이 없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보좌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오. 하늘나라는 아직 열리지를 않았어요. 하늘나라는 언제 열려?
두 번째 부활이 됐을 때, 백보자 심판이 끝났을 때, 이 세상이 전부 마무리될 때, 다음 세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에 부활이 돼야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들으시면은 말씀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죽은 자들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옥에 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로구나. 그것을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어쨌든 올라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응? 에베소의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다고 합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영들이 다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뱃속에서 뭐 자궁 안에서 죄졌겠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불구자로 태어나잖아요. 찌그러지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다 죽기도 하잖아요.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죽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해 못한다고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완전 천재 같아요. 막 소자를 다 입력을 한다든가. 뭐 우리 외 손녀딸은 태어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성경 가사 성경을 한 번이나 두 번 들어버리면은 그 들은 1절, 2절, 3절, 4절, 5절가량 있는 것을 사거리 다 외워버려요. 다 외워서 지가 중얼중얼 다 찬양을 불러요. 얘는 영어, 한글 이런 걸 배워본 일이 없어. 근데 지가 다 읽어버려. 2살, 1살, 2살 이때 다 읽어버려. 다 읽어요. 우리 외손녀딸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닫죠. 그 영향은 이 영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세례 엘리야의 영과 혼이 그 능력과 같이 세례 요한으로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궁 안에 있으면서 엘리사벳의 모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 잉태한 예수님이에요, 잉태. 그것도 예수님이, 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 속에서 잉태하고, 보름도 안 됐어. 보름도 안 됐는데, 그 마리아가 그, 샤가랴 앞에 가니까, 그 샤가랴 자궁 속에 있는, 모태 속에 있는, 엘리의 영이죠, 그게. 세례 요한으로 태어날 그 영이 충만해서 기뻐 뛰었다고 그래요. 기뻐 뛰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받아보고 이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천재적인 영성을 가진 거죠. 엘리야는 이 인간 기록상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이 성경의 두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모세는 말씀, 율법의 기둥이고 엘리야는 은사, 사역, 이 성령 사역의 기둥이잖아요. 둘이요. 성경의 기록상 선지자들 중에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 독보적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출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따질 것이 없이 무조건 모세와 엘리야 거기 사역을 전부 적어놨어. 이건 모세고 엘리야다. 두 선지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모세하고 엘리야와 할 수 있는 일만 이렇게 일을 한 것을 동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과 교리와 많은 사역자들은
이게 무슨 뭐 스룹바벨이다 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충만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두중인이다 별놈의 소리를 다 거기다 막 인터넷이니 책이니 막 어마어마하게 써 제껴놨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홍수를 이루는데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 다 썩어서 다 오염돼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먹을 물이 하나도 없다. 남녀가 가려서 막 혼절을 하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찾아서 다 증거할까요? 동영상 곳곳에 다 이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오늘 간다고는 한편 강도에게 한 얘기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갖다가 간통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마지막 날 영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런 일들 또 불타고 남았는데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로 따지면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예수님만 들어갔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의 영만 머물러 있다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지금 부활이 안 돼 있거든요. 낙원에 그냥 영들이 머물러 있어. 낙원에. 에? 그러니까 24장로 20장로가 천사들인데 그걸 12지파 12제자라고 해석을 했죠. 애매모대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 없이 다 오역으로 잘못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이걸 누가 보는 사람이 어쩌다 않아서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만 10편만 들어도 말씀이 열리기 시작할 거래요. 이 말씀을 인내하고 들어봐요. 말씀이 열리죠. 반드시 말씀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 성경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안에 인간들이 궁금한 건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서 전한다면은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기회를 못 얻은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접하지 못한 자들은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주어서 어쩌자는 거냐고. 그래서 지난번 2번, 3번 거쳐서 드린 복음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왔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7장 11절 마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7장 24절 27절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분명히 엘리야를 마지막 시대에 못 오는 자로 외치는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제자들이 물어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요. 너희들이 말하자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니들이 이해한다면은 내가 이 말을 전해주는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그 샤가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영, 그러니까 심은 마음이요, 혼이요, 영은 그 영이요, 개별적인 영,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한 영, 그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 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새로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영, 엘리야의 심영과 능력으로 온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전부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은 그창 가리키는 게 전부 천국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예, 예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얘기도 않고 다 덮어놔버리고 그리고 한번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놓고 뭐 이렇게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으로 오고 또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도 또 다시 오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귀신들이 영들이 몸뚱이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죽었던 영들이 썩었던 몸뚱이가 영이 돌아오면 다시 산단 말이죠. 뭘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뼈다구들이 다 쪼르륵 못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다시. 예? 무덤 속에 자던 자리 몸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말씀들을 써놨을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으면은 지절로 열린단 말이에요. 똑똑하게 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비침을 받으면은 열린단 말이죠.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인단 말이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영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을 열려서 깨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지속해서 듣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자궁에 잉태하고 영이 그러니까 어떤 한 매체의 영이 있었는데 한 번만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다시 왔다 갔다 또 하는구나. 천연왕국에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영들만 구원시켜 놨구나.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살리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마지막 날 구원시키려고 영들만 구원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됐더만 성경이 오역시킨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덮어놓고 전어지도 못하게 하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놈들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전하는 겁니까? 내가 꿈에 대해서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다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구나. 그런 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났어. 그건 정식으로 자궁에서 형성돼가지고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6개월 36개월 36 30가량 살다가 6개월 사역하고 목베임 받아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다. 그럼 모세보다도 엘리야가 더 큰 자라고 얘기한 것은 엘리야는 이 땅에 3번이나 오는, 2번이나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오고 두 증인으로 오고 엘리야로 오고 3번이나 온 거예요. 3번이나. 모세는 2번 왔어요. 모세로 오고 두 증인으로 오고 그랬단 말이죠. 회자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 기록된 게 그 사실이지 거짓말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헷갈리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부활하실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에베소에서 4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 읽어보고 시편 68편 18절 말씀 읽어보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18절 그렇죠 18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받은 신학과 교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동안 설교로 들었던 것들 그거 땅에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이 안 되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어떠한 천재적인 지식으로도 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한계로는 오직 성령. 읽어봅시다. 어디에 그렇게 써있어요? 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오직 성경밖에. 자, 오직.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지금 뭔 얘기다 이 말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어떤 똑똑함 가지고도 안 돼요. 지혜 가지고, 인간의 총명 가지고, 학법 가지고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2장 3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느냐면 4절에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심히 떠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의 지혜나 총명이나 어떤 천재적인 기능 가지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이 뭐요? 완전히 예수로 채워진 자들, 성숙된 자들,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긴 자들 보고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찾아보세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렇게 된 자들 중에서, 예수로 채워진 자들, 신부로 완전히 준비된 자들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한 번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다 완성시켜 놓은 거죠. 그게 진리란 말이죠. 이 지혜는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았어도, 여러분들 성령 받고 거듭났어도, 목사 됐어도,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어도 성령이 잠들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이 눈이 멀었으면은, 성령이 귀가 막혔으면은, 하나님 영도 귀가 멀고 눈이 닫히고 못 본단 말이죠. 열렸던 것도 닫혀버린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열려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서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한편 강도한테 낙원에 간다고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마냥 순교당한 사람들 보고 이 세상에서 100배 1000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가 지금 100배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죽었는데 주기철 목사 아들이 받은 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받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받는데, 다 버린 사람은, 목숨가장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뭐냐면은, 천연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더 받는,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10고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고을도 더 받겠죠. 10고을 정도를 받아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금멸류관 안 쓰고. 그러니까 100배만 바꿨어요. 근데 천연왕국을 모르면은 주기철 목사가 100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열려야 비로소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면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 후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더니,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빛난 옷을 입고 서 있어서 말씀하는 걸 들은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인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어떤 거?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마라. 함부로 말씀을 그냥 꿀끄덕 생겨버리지 마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화산에서 이 세 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등불이란 말이야. 등불.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길을 쫙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 채워지면은, 장성하면은, 거룩한 신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한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등불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얘기가 뭐예요? 환해진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죠. 열린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시니, 말씀이 그냥 소소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작은 책 계시록, 이것도 이렇게 대단한데 받아 먹어라. 그러면은 입에서는 달 것이니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 얘기는 이런 말씀을 한 기전을 받을 때도 막 얼마나 달콤하고 막 기가 막힌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 감격이. 근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봐요. 배에서 쓴물이 나죠. 이 말씀을 누가 설명을 해요? 이런 경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지식도 없고, 그리고 예수도 40에 늦게 믿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는데, 오직 이 말씀 열어주시려고 저를 그냥 하나님이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거를. 저는 기억력이 얼마나 없는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이렇게 노다지 읽는데 이 기절을 암송을 못해요. 그런 게 지금도 내가 이걸 수도 없이 강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 한 기절이 암송이 안 되니까 이것을 찾아서 읽잖아요. 다시 또 찾아서 읽잖아요. 책장 넘기는 소리 나잖아요. 그러죠? 성경 한 기절을 암송을 못해요. 암송이 안 돼. 머리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라니까요. 내 전화번호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사모님 전화번호, 내 딸 전화번호도 헷갈려. 두손하게 전화번호도 내가 암기가 안 되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 그래서 신학을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확실히 들려줘서 신학을 했잖아. 목회를 했잖아. 지금 7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으니까 1987년도 4월 12일 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선교 평신도로 복음을 700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못 된다. 이런 기억력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 됩니까? 하나님이 발 쪽 뻗고 못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확실히 들려주고 사업을 절당망하게 하고 결국은 두 손 반짝 들게 하고 목회자로 오게 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 되고 10년 만에 이 말씀을 열어주셔. 15년 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15년 후면은 말씀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년이 이제 다 됐어요. 12년, 3년 됐어요. 이 말씀 열어준 지가. 이제 2, 3년 됐어요. 2, 3년 후면은 일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전파가 될 거예요. 사모노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예. 저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 전파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한 명만 들어도 규모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역자들이 이 한 명만 들어도 이것을 다시 잘 조화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 저는 말씀을 제대로 졸괄이 안 닿게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듣지 마시고 좀 듣기 어려워도 잘 테이프를 돌려서 듣고 자꾸 다시 한번 3번, 4번 듣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가 올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2번, 3번 자꾸 번복해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말씀이 열려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 사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은 다 공평함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기둥과 같은 하늘나라 존재들, 온전한 자들을 구원해 하시오. 최고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계시록에서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은 그 말씀들을 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보낸 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증거하는 심령들, 말씀을 받는 심령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덮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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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